할렐루야. 예수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9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던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오곡백과가 물어있는 좋은 가절입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공기 주시고 좋은 산천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가운데 결실의 계절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저희들 이 가을에 오곡백화가 잘 익어가는 것처럼 저희 영혼이 저희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익어가는 성숙하는 우리의 신앙되는 좋은 계절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모저모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갈등과 분쟁과 분열과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심령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고 서로를 향해서 나를 남보다 아버지여, 남을 남보다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우리의 심령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이웃들을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그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관, 훈련장, 근무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농촌에서 또 어촌에서 공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주님의 신실한 우리 믿음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의 사업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이웃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가까워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명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까운 가족끼리 또 친척끼리 친구들끼리 좋은 만남, 아름다운 교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연약한 자들, 심령이 상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치유와 회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든 육체가 온전하게 치유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어떤 분을 제가 한번 방문하러 갔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는 분인데 제가 오랫동안 교제했던 목사님입니다. 이제 몸이 많이 연약해져서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그곳에서 만나 뵈려고 요양 주간보호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주간보호센터의 규정이 보호자가 허락해야지만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사자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러 이제 먼 길을 갔는데 그 보호자 되는 분이 이제 그 아버님을 저하고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가까이서 이제 얼굴만 보고 창호로 이제 얼굴만 본 거죠. 그리고 나왔는데 무척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또 그냥 한두 해 아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알고 있는 그런 분인데 요양원 가면 또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만나 뵈려고 먼 길을 갔는데 못 만나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이제 당사자하고 통화하지는 못했지만 통화하면서 제가 바로 화를 좀 냈습니다. 그래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화를 낸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보호자 나름대로는 또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만나게 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낸 내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 두 가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게가 서로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늘 이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 막 손님들이 들어가면은 저 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마음이 좀 원찮거든요. 막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서로 향해서 미움이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상승작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 거죠. 한쪽 가게 주인한테. 하나님이 나를 저쪽 가게 주인하고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지내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당신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립 한 립을 원하면 주고, 금립 그마 연립을 원하면 연립을 줄 겁니다. 그런데 조건은 상대방은 그것을 2배로 받을 겁니다. 그래 이제 마음을 넓혀서 서로 저쪽 가게 주인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가게 주인은 좀 생각해 보더니, 정말 제가 하나를 받으면 상대방은 2개를 받습니까? 아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이제 2쪽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나라는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오그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오그라졌다는 것은 마음이 옹졸해진 거죠. 누구나 마음이 옹졸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오그라졌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어떤 사람인가? 한때는 매우 다정했던, 정다웠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다정하고 신뢰했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바늘 하나 꼽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뿌려진, 씨가 뿌려진 밭에 가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밭에 뿌렸죠.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4밭이 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옥토밭은 상처를 치유받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도 상처받은 마음에는 전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도 상처받은 마음밭에는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묘약, 특효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에는, 받은 상처에는 용서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준 상처에는 내가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종종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하고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베드로는 상당한 수준이죠. 당시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눈,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복수하는 문화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감동을 받아서 7번까지 말한 것 같습니다.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용서하는데
7번까지 할까요?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문화는 상 3번입니다. 한 번 용서합니다. 2번 용서합니다. 3번째는 아예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 3번. 2번까지 용서하지만 3번째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는 7번까지 얘기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 490번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7번을 70번까지 7절에 49 490번이죠. 오늘 말씀에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종이 여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갚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를 무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옥에 가둔 그 사람을 아예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 종 나쁜 인간이구나.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위합니다.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3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33절은 성도들의 사명으로 용서에 관한 실전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우리 동료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35절 말씀은 용서에 관한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33절은 종의 주인이 한 말이고 35절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용서의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용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 중에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은 용서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떤 흉악한 일을 범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거거든요. 이 용서의 은총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드는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지, 우리 인간을 소중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용서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어느 고해, 수도원 고해에서 달린 십자가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오른쪽 팔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 한 사람이 그 신부님 앞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부님은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앞에 성도가 이렇게 와 있죠. 유리창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성도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 신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너무나 흉악해서 도저히 이런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 하고 신부가 그 고해를 다 받아들이고 듣고 나서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있는 작은 상이죠. 십자가상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수평으로
선을 걷고 또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십자가를 걷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를 걸면서 팔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상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그 신부에게 십자가 상을 그으면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내가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너 고의 신부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를 선포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귀한 얘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점은 구원의 핵심 사역인 십자가 사건에 잘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유다 최고법정 관리 빌라도입니다. 용서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매달린 사형수에게도 용서를 베푸십니다. 오늘 저녁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용서의 실천을 그대로 본받은 제자가 세대반 집사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용서의 전문가이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왜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용서하기가 실제는 어렵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친다고 해도 용서가 어려운데 상대가 뉘우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을 때 용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화, 분노, 적개심만이 쌓여갑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쌓여가면서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화, 분노, 적개심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소입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곤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과 증오의 찬 말을 뱉는다면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난 마음을 아물게 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는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용서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용서를 진심으로 실천하고 싶지만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면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결심하면은 때가 되면 우리 감정도 따라오죠. 용서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용서할 사람의 명단을 정하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용서하기 힘들다고 느낀다면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반복합니다. 주기도문에 용서라는 핵심상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주기도문을 조용히 뜻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노라면 우리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상처가 치유되느냐 되지 않느냐 열쇠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힘든 만큼 상대방을 힘든 일인 만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도 몸 자체가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단죄하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 실패한 인물로 만듭니다. 자신을 용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던 죄 생각이 나죠.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납니까? 여러 번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용서하지 못하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나를 용서했는데 아직도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다 나갔습니다.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뒤에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나에게 용서의 은총이 임하고 상대방에게 용서의 은총이 임하죠. 다윗,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바울 다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성서의 인물들인데 다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 용서를 수용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 용서받은 은총으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상처진 치유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용서받은 우리가 또 우리의 죄를 상대방에 고백하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도, 나의 허물도, 나의 실수도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형제들에게 때론 용서를 구하고 또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사랑, 용서의 은총을 나날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신영신영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모여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부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동 동영상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